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섣불리 호전되길 바라지 말고 그 근원을 고쳐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그 일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빨리 내가 모면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그것은 바로 홍역과 사춘기가 그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시기에 오는지, 또 얼마만큼 이렇게 강력히 지나가느냐, 그냥 가볍게 지나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홍역과 사춘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홍역과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슬럼프라는 겁니다. 침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구도 내 인생에서 꽃피는 날만 기대하지 어떤 영적 침체나 인생의 침체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이러한 침체, 슬럼프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이 슬럼프를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느냐,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슬럼프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말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잘 나가던 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경기에서 뛰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그라운드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신앙 관리를 잘못해서, 또 내 인생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 슬럼프 때문에,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에게서나 조직에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잘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왕기하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에 되는 성읍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에서 가까워요.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거든요. 근데 저지대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풍광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지역들처럼 이렇게 막 사막 지역이나 내게 황무지나 이런 곳이 아니라 산물도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물도 좋아요. 경치 좋죠. 위치도 좋죠. 거기다 물까지 풍성해. 근데 단 하나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게 뭐냐? 다 좋은데 열매가 자라지를 않아. 다 좋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 볼까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여리고 성읍에서는 모든 게 다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샤콜이라고 하는 말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말은 본래 의미가 불임하다,
또는 유산하다라는 의미예요. 불임, 생명이 열리지가 않아. 유산, 생명이 잉태됐다고도 금방 없어져 버려. 그냥 낙태되고 말아. 이게 식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사는 동물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들마저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땅이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사통 발달이라 여기저기 다니기도 좋고 물도 많고 사막 그 한가운데 있는 곳에서 물이 많으니 얼마나 다 좋아. 그런데 열매가 자라지 않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라는 것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야. 자, 원인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물이 좋지 못함으로. 원인이 뭐냐?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쁜 물 때문에 곡식도 일찍 떨어지고 아이 뵌 사람도 일찍 아이가 유산되고 새끼 가진 짐승도 그 새끼가 일찍 떨어집니다. 물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분, 중국에 가갖고 마시는 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중국의 물들은 석회질이 많거든요. 그냥 마실 수가 없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생수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니까 물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먹냐? 콜라를 마셔. 콜라를 너무나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돼? 비만이 오고 이가 다 썩어. 그래서 이분이 이 먹는 물 때문에 뭐 당이 생기고 뭐가 있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30년 전쯤 이야기니까요. 물을 못 마셔서 콜라를 먹는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 야, 콜라 짱이지.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30년 전에는. 요즘에야 우리가 물도 브랜드가 있어서 10,000몇천 원짜리 3만 몇천 원짜리 물도 있고 뭐 몇백 원짜리 물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을 사 먹는다고?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없어서 콜라를 마셔요. 콜라를 먹다 보니까 당이 생겼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여리고가 그래. 물이 너무 나빠. 그것 때문에 생명이 떨어져. 불임이 되고 난임이 되고 불임과 난임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산까지 되는 그러한 상황.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1절 말씀 볼게요. 엘리사가 어디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서 오늘에 이르러서 여리고가 저렇게 풍성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것. 그게 뭐냐? 물이 문제라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한 행동은 물 근원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근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 입이 거칠어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거리를 줘. 그 사람의 입에 거친 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끼리 그냥 너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 그냥 사랑하고 넘어가자. 그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해. 어느 날은 그냥 조증이 와가지고 확 했다가 어느 날은 울증이 확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요. 자그마한 말에도 그냥 팍 반응을 하고 감정이 들쑥날쑥해. 주변 사람들이 어리니까 그렇지, 뭔 일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덮어주려고만 해.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참 문제가 뭐냐, 정신과에 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병들게 한 사람이 정신과를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온대.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와. 날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니까. 상처 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은 치료하려고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해. 이게 그 문제라는 거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을 방치해버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예요. 초기장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뭐냐? 진맥하기 전에 침통부터 잡지 좀 마라. 왜 그럴까요?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약 붙었어.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치료부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어요. 모든 병을 이거 하나로 다 고쳐. 빨간색 요두용액. 무좀이 생겨도 그 빨간색 요두용액 고쳐서 가. 배탈이 나면 어느 정도냐면 배꼽 주위에다가 빨간색 요두용액을 맞고 고쳐서 가. 어디를 다치면 빨간색 요두용액 붙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왜? 제대로 된 의무병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바에 그냥 선배들이 그냥 좀 심각하다 보면 어디가 부러진 것 같고 뼈가 좀 나와 있고 좀 핏줄이 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보내고 아니면 싸제병원으로 보내고, 싸제병원이 뭔지 모르시나? 사회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보내고, 아니면 군 단위 그런 큰 사단 단위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대대 단위, 저희는 독립대대였거든요. 대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치해 줄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 하고, 군인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병이 걸린 거야. 군장 메고 10바퀴만 돌면 나아. 그래가지고 군장 메고, 아픈 사람이 군장 메고 요두용액 바르고 빨간 아카zen키라고 그러죠. 아카zen키 바르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 의무대를 안 가. 아파트 이식에서 어떤 애는 배가 아프다 못해가지고 숨 넘어가지고 생겨 봤더니, 병원 가서 봤더니 이미 맹장이 터져 있어. 맹장이 문제인데 거기다 아카zen키만 빨간 약만 바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되냐고. 해결이 안 돼. 그런 문제를 쌍팔년도에 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고 그대로 자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있죠.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지금 내 영적인 문제, 어떤 슬럼프, 저 침체,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이 불편함,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그 근원을 치유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사랑이 없어. 기쁨보다는 원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왠지 꺼림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잠시 잠깐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근원을 드러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침몰하기 전까지는 배들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멋진 타이타닉도 침몰하기 전까지는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 내 영적 침체, 인생의 어떤 슬럼프, 이것들을 내가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잘 항해하고 있는 건도 알아. 그런데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이라, 나는 괜찮을 것이라,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침몰하기 전까진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걸음걸이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떠나갔다면 지금 당신은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침몰에 들어가는 믿음에 파선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디모데전서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겁니까? 왜 그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이 열정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린 결과예요. 또 한 인물,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데마를 사도 바울은 엄청 칭찬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특별히 총애하고 내가 특별히 아끼는 누가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랬던 데마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시중 들고 그와 함께 있던 데마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옆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던,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는 시점에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점점 일신우일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류의 흐름에 따라 밀려가는 것이고 침몰해가는 것이고 내 감정이
그 무언가에 의해서 잠식되어지고 매몰되어지고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들을 방치해버리지 말고 그것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거죠.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영혼의 문제는 목사에게 가야죠.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해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한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사의 눈은 그렇지 않은데, 조심스럽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심령들이 많아요.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괜찮아?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때 그러한 질문들 앞에 그 질문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날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믿음에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다가가고 있느냐를 빨리 돌이켜 봐야 될 텐데,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겨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개가 안 짖는 겁니까?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를 무시한 겁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 상황에 있을 때, 인생의 어떤 슬럼프가 다가올 때,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 근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슬럼프,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가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짓누려고, 그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튕겨나가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놓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게요. 그 성읍,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 등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채로 불말과 불수레를 차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으니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했을까? 절박함이죠. 식물이 열매가 나지를 않아. 열매가 나도 금방 떨어져.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마저도 그래.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꼬?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고, 그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 하나님의 종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 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닥쳤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명의를 찾아갑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해,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명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을, 육체의 질병을, 장애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 하나님을 고치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오늘 욥기서 5장 18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의 삶의 사업장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고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5년도였어요. 교육부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저쪽 신길동의 대방역 맞은편에 저희가 대방교육관을 크게 해가지고 꾸미고 거기를 교육관으로 쓰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거예요. 몸살기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감기 몸살 기운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여기가 공기도 안 좋고 환경도 공사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가, 이게. 제가 병원을 갔어요.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간이 굳어간 거예요. 우리 이걸 간경화라 그러죠. 간이 굳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간이 굳어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감기 몸살 증세로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리액션을 보이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필이면 왜 나일까?
정말 수고하고 충성한 대가가 이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생명의 기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3년 이상을 버틸 수 없다고 저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또 놀라운 찬스구나. 설령 내가 젊은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도 나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원치 아니하는 상황 앞에서 그 문제에 휘둘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이 요동질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때문에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받았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그 입술에 원망 불평함이 없었으며 그의 삶에 원망 불평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순전함을 지켰어.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성난 어떤 물결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갑자기 닥쳐온 어떤 인생의 문제가 환경의 어떤 변화가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나를 자꾸 억압하고 흔들어대고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오히려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3장에는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에 그들이 그것을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이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왕의 제의 앞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저 타는 풀무들 가운데 내 인생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유기하시고 방치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리라고 작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의 의미를 믿으세요.
그러면 요동함이 없을 겁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비행기도 자기가 가야 될 그 노선을 떠나가면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고 맙니다. 차도 자기가 정해진 차를 그 차선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내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슬럼프, 인생의 슬럼프, 영적 침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이냐, 그것들을 벗어나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슬럼프, 영적 침체, 그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그 물이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필이면 왜 엘리사는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을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던 것은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은 어떻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맛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부터 우리를, 그 부패함을 방지해주고 변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 내일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야기를 해요. 소금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소금과 같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죠. 저 완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예배를 나와야 되지? 왜 주의를 지켜야 되지? 왜 내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평상시에는 몰라.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해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슬럼프, 침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죠.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는 시바라. 그래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여기시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언약을 그에게 주신다. 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리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여 형통케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때 19. 어떤 목사님과 함께 5명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19살인 저 혼자만 교회를 떠맡게 됐어요. 19살, 20살이 뭐를 알겠습니까? 네.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몸부림치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 성도가 80명이 넘게 들어가고, 중고등부 1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유초등부가 막 50명 넘게 늘어나고, 막 늘어나는 겁니다. 전도사 혼자, 제가 어린 교육 전도사 혼자 그 영혼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기장 목사님께 교회 현황을 쫙 보고를 드리면서 저에게 목사님을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데려오시는 목사님마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급기야 다음번에 내려왔던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갖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모든 허물, 실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떠넘겼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신전도사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야, 사람 달리 보이네.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든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전부 다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을 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병든 영혼들에게, 오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실족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저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이 다 벗겨지고 오해가 다 벗겨지고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던졌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쫓겨나고 오히려 교회는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은 저를 서울교회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또 젊은 날에 신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수의 자리까지 이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2009년 11월 1일입니다. 상처뿐인 교회에 파송이 된 거예요. 160명가량 되는 그 교회가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작년 성도 19명,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6명이 남아있는 교회. 가자마자 한 가정이 떨어져 나가서 22명만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은 죄족에게 상처를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가운데 있어. 빚은 엄청나게 많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나는 지금 이 막달이 다다는 우리 와이프 쌍둥이 쌍태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9개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내를 처갓집에 보내고 혼자 그 상처뿐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다 보셨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 왔는지 섬겨 왔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때 너 서울교회에서 그렇게 쓰임받더니 이제 좌천당했구나, 쓸모없으니 버려지는구나. 아니요, 나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소송전보다도 작은 그거 절반만한 그런 교회로 파송이 됐어. 그런 교회, 건물의 10층 꼭대기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을 꾸역꾸역 보내주신 거.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과거의 영혼을 회복하고 나오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꼭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혹독한 겨울은 찾아오죠. 우리나라야 이렇게 큰 축사를 가진 그런 대단히 농가가 많지 아니하고 뭐 각 가정마다 소를 몇 마리 정도씩만 키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남미나 북미에 가면 소들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방목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이
추위라고 해요. 왜냐? 날씨가 막 추워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소들이 추워가지고 움츠러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작고 들어가는 그 문은 작고 몰려드는 소들 때문에 어떻게 돼? 그냥 집단으로 압사가 돼가지고 많은 소들이 그렇게 유실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해리포드종이라는 소 종류가 있어요. 칙소 알죠? 칙소. 몸이 칙같이 보인다 그래갖고 칙소. 흑우라고 있잖아요. 까만 소. 황우라고 있잖아요. 노란 소. 이런 것처럼 소의 종류가 하나 있는데 해리포드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소들은 어떻게? 차가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피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맛보면서 툭툭 걸어가는 그런 종이에요. 이들은 혹독한 추위가 돌아와도 단 한 마리도 불필요하게 유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추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추위와 맞서서 싸워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요, 어떤 배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가졌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참 어떤 비전의 날개를 펼쳐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예요. 매번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느냐. 더 건강해지기 위한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미래를 위한 선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선택, 그러한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슬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뒤에 처방을 내려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뒤에 병원 찾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잠깐 쉴 때, 우리가 잠시 잠깐 내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갖고 있을 때 예기치 않는 순간에 무엇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먹먹해지고 감사가 원망으로, 사랑이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슬럼프, 영적 침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 또는
열매가 중간에 낙과하여 쓸모없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바랐고라며, 굳건히 채워주셨기를 간절바랐고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사람과 악수하시면서 섣불리 호전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근원을 고쳐갑시다. 아멘.